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본문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3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오늘은 6주 첫 번째 제16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와 그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자, 16문은 지난 시간에 15문,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합니까? 이 어떤 중보자라는 이야기는 중보자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참 사람과 또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주제 때문에 후속 질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왜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뭐 다음 시간에는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 중보자의 신성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우리 기승전결로 해서 네 컷으로 우리 이야기를 전개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 16문에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걸 우리가 급히 신성의 필요성, 인성의 필요성, 신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 인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 이거를 이제 논했는데 오늘은 철저하게 인성 부분,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됩니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이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으로 해야지 복과 나라를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에덴 동산에 그를 이끌어 드리려고 섭리 사역을 했다 할 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급기야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불순종을 했던 그 아담은 이제 에덴에서 내쫓겨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진 거를 우리는 불순종으로 복과 나라를 상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 이후에 출생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지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출생되어지는 사람들은 참 사람일 수가 없고 또 진실로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심으로 첫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상실되어졌던
복과 나라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인성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형벌 당하심이 필요하다. 형벌을 당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으로 해가지고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친히 이런 형벌 담당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 복음에는 우리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성도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의 권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벌 담당하심에 필요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험 받는 자의 구조에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구조에 이제 시험을 받는 자, 사단은 권세 아래서 시험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구조가 필요한데 저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칭의의 뿐만 아니라 견인에 이르는 성화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 바로 중보자의 인성이 필요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의 대속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그는 무죄하시다. 이렇게 우리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몸에서 났는데 어떻게 무죄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 이야기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인해 가지고 출생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씨는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까지는 예표적으로 보여졌지만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적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그 십자가의 도의 원리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요즘 보혜산이 뭐냐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런 불의한 인간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첫째 아담이신 우리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걸 실패를 했다. 그러므로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단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떠한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화목제물 인가가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했다 해야 돼요. 모든 이단을 주장하는 이런 그 교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가 친히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한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연인의 소생이에요. 그냥 타락인의 죄인의 아들일 뿐이고 죄인의 이런 자손일 뿐이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걸 이루신 분이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기까지 전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성경 신학적으로 이게 논리가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보혜사라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아주 미천한 이런 그 교석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인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자의 후손을 3장 15절에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언약자손이라는 이야기고, 언약자손은 단수 위에는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이런 그 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우리 이렇게 전결하는 전의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제사장 나라로 계시된 중보자의 양성,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셉을 기준으로 한 섭리와 유단을 기준으로 한 섭리가 있다. 그래서 야곱 축복에 의한 법적 섭리가 있는가 하면 열조의 언약에 의한 신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모든 구약 성경을 우리들한테 계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 구약 성경 해석 원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석학적 입장에서는 먼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 오시고 사도 시대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그냥 기록되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율법과 선지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허물어 해서 모든 문법적 역사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으로 전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아니고 우리 뭐 그런 이단들처럼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자기에다가 접목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성경 원리, 성경 해석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에 의해서 신학적 해석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에서, 이때는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 대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의 신분이나 직임 등 이런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로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지, 이거를 이야기로 또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범으로 이걸 제시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증거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셨다.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 해석에 따른 믿음의 적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성경신학적인 발전이 안 될 때는 성경을 강론을 갖다 하고 그리고 우리들한테 적용을 갖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을 갖다 하시고 이루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미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을 통한 권능으로 구체화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예정의 섭리를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만 믿고 복음서에 이야기한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우리는 그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신학의 원리를 보게 되면 약속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의 선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걸 우리가 초자연적 그 은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은총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은혜의 외적 방편인 성례,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걸 기억하는 일이 성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외적 방편을 이거를 통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것들 전부 묶어가지고 세계관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하고. 그러므로 인생의 본분을 돌아볼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